아침밥 묵상 9월 17일부터 9월 18일 수요일까지. 어제 우리 새벽에 월요일 날 했기 때문에 그죠? 오늘은 생략하고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용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건강한 추석 보내고 계시죠? 네, 상태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밖에 오기 전에 여러분의 명절은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어둡고 침침하고, 그죠? 예, 집을 간들, 집에 가면 싸우고 다투고, 그죠? 혼자 있으면 죄 짓고, 뭐 이것이 우리의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예수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심에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우리가 지금 시글락 문제가 굉장히 오래 나옵니다. 성경에서 시글락 문제가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놀라는데, 오늘은 그 확실하게 그 시글락의 이 싸움이 어떤 식으로 종결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과연 이 시글락을 통해서 주께서 다윗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시글락을 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속에서의 잠깐의 탈선, 다윗의 인생 속의 그 좋지 못한 습관, 그죠? 그런 걸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맞다는 것이 오늘 단어 하나로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단어를 보시면 다윗이 그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또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어떤 분에게 카톡이 왔는데 정말 자기의 시글락을 깨닫고 시글락에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시는 분이 또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묵상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시글락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오랜 하나님 앞에 지금 꼬불꼬불한 여러분의 습관들, 시글락들 있죠? 그런 거를 발견하셨어요? 그걸 발견하셨으면 묵상을 적용까지 잘 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발견을 못 하셨으면 그냥 묵상이 그냥 맴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양식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나에게 적용이 되셔야 되고, 반드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반드시 돌아보셔야 되고 그 시글락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리품을 얻지 못하세요. 그래서 200명 이 부월 시내를 건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리품을 그냥 남이 얻은 전리품을 그냥 나눠 갖는 수준이 되시지 여러분의 것은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글락, 나의 습관, 오래된 습관, 이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진리가 아니고 적당히 꼬불꼬불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나의 시글락을 꼭 발견하셔서 불태우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글락이 좀 부정적인 의미라는 사실이 오늘 첫 절에 나오죠. 자,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사흘 만에, 그러니까 그 아벡에서 시글락까지가 거리가 상당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블레셋은 한참 이 아벡 쪽으로 밑으로 내려온 거죠. 3일 길이에요. 그래서 와 보니까 시글락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침노했다. 이 침노라는 단어는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게 바로 다윗이 시글락에서 했던 일이거든요. 여기도 침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맞죠? 그러면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침노였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서가 맨 마지막에 전리품을 나눌 때 그 나누는 지역을 보면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가 더 명확하게 나와져요. 그래서 시글락을 이렇게 뭐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도
이 시글락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다윗조차도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했던 다윗조차도 바로 그 사울 하나를 이기지를 못해서 그래 시글락으로 피신을 했다고 도망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시글락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끝까지 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글락에서 건진받는 그 구원은요, 말씀 생활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하나님의 신실은 신실대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 분명 다윗의 시글락이 있었는데 그 시글락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가운데서도 말씀 생활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노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고요. 시글락을 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사르고, 그래서 시글락 그러면 성읍이 불탔고, 시글락이 불탔고라는 말에 우리가 이렇게 좀 이제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시글락은 불타야 됩니까? 남아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아, 시글락은 불태우시는구나라고 딱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시글락은 불타야죠. 그죠? 이 아기스 땅의 시글락은 아기스와 함께하는 이 시글락은 침노하는 땅인 시글락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렇게 없애십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불태웠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다 죽였죠. 침노해서 어떻게 했냐면 젊거나 뭐 아이거나 할 것 싹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맙게도 고마운 거예요. 이게 악인이 누가 악인이에요? 아말렉이 악인이에요? 다윗이 악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아말렉은 한 여자도 안 죽여요. 자녀들까지 다 끌고 갔는데요. 자녀들하고 그리고 여자들 다 끌고 갔어요. 그걸 안 죽입니다. 물론 동기는 뭐 노예로 삼으려고 그랬겠죠. 하지만 생명을 죽이지 않아요. 그죠? 아말렉이 생명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바로 하나님은 성읍은 불태우셨는데 그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들 또 여자들은 목숨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성읍은 불탔지만 하나님의 공의죠. 그 사람들 자녀들 그죠? 죽이지 않으시죠. 이런 게 하나님의 신실이에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다윗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신실하게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 생명을 살려주고 나발도 살려주고 다 살려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윗이 입으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의 공의와 성실대로 갚으시리니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사울도 뭐라 그랬냐면 네가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이 그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큰 환난을 당할 때 이 다윗이 했던 이 공의,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건져주었던 이 공의로 말미암아 이 큰 환난에서 다윗은 다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윗의 공의가 없는 모습도 나타나고 과거에 다윗의 공의가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한 사람에게는 공의가 없는 것과 공의가 있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는데 뭐가 섞여 있냐면 순종하지 못하는 게 항상 섞여 있죠. 아예 순종하지 못하는 놈이 있고요. 그리고 순종을 퍼펙트하는 놈은 참 드물죠. 대개 말씀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또 범죄한 모습이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항상 중간 지대 역할.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도 되고 사울도 되는 이 중간 지점에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다사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좀 약하고 사울이 좀 세죠. 그래서 다사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은 착각하시면 안 돼. 다윗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다윗과 사울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신실은 신실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또 다윗의 공의는 공의대로, 다윗의 또 공의가 없으면 공의가 없은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를 않으시는 거죠. 공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 다윗을. 그래서 성은 불탔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바로 다 사로잡히죠. 사실은 이제 겉보기에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은 뭐예요? 생명은 지장이 없는, 그죠? 이런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네? 말씀을 이렇게 사랑했던 다윗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여러분 놀라시지 않으세요? 그럼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은 완전히 할렐루야인 거죠. 감사하죠? 자, 보세요. 그래서 자, 봐봐요. 이 지점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얼로 어떻게 해요? 돌로 치자 하니. 여기서 많이 좀 들었던 장면이 여기 연출되는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광야에서 모세.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은 진짜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또 사울 손에서도 피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다윗 안에 있었던 그 꼬불꼬불한 진리들을 또 고치시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면 광야 생활을 거기서 다윗과 함께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않으면 다윗이 왕이 될 때 충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참 그러잖아요. 그 아비새도 그러잖아요.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넘기셨나 죽여버립시다 이러잖아요. 그죠? 매번 그 사람들 속에는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함께한 600명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을 했을 텐데도 지금 불구하고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녀들이 다 빼앗기고 막 성읍이 불타고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로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함께했던 한비던 식구들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셨겠지만 불량배하고 악당들도 있었잖아요. 다윗과 함께. 그게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그들도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그런 함께한 그 600명과 함께하면서 유다의 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유다 지형에서의 어떤 견고한 어떤 지도력이 세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될 때 이들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진짜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장성하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광야가 없으면요, 다윗을 몰라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모를 거예요. 아, 다윗 저거 봐, 시글락. 그 손가락질 하겠죠. 근데 보세요. 이 다윗의 시글락, 이 부끄러운 다윗의 시글락이 다 망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그를 대우하시는지를 이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잘못된 길에 머물러 있고 꾸불꾸불한 머물러 있을지라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다루시냐를 보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손가락질한 이 문제가 그분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하는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거쳐가야만 하는, 거칠 수밖에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그거를. 그래서 주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다루신지를 이들은 똑똑히 보고요.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요. 그들이 다윗을 이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시글락을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의 영향력은요, 유다 전역에 퍼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인 거예요.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묵상하셨던 것처럼 이 시글락은 다윗에게 있어서 전리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생활로 걸어가는 사람과 말씀 생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왜 그래요? 그가 만만이라도 하던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도 시글락에 머물 수 있고 그 시글락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에게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은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가 곧 왕이 될 건데, 그가 곧 나라의 목자로 우뚝 설 건데, 그때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보여줬던 것,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왔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경험을 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진정 그의 충신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가족으로 완전히 이게 말씀으로 서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돌로 치자는 거 보고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의 처자들이 사라지면 다윗을 돌로 칠 사람이었다는 정체성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는 목적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어떤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 마음이 말씀이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게 목적인지가 나오겠죠. 그죠? 네. 이 본색이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본색이 드러나죠. 그게. 자, 다윗이 어떤 형편에 지금 취해 있냐면 크게 다급한 형편에 취해 있고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심믿고 어떻게 해요?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좀 문법적으로 해석을 보면 좀 이런 뜻에 가까운 거예요. 그가 그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스스로 용기를 내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그동안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말씀이 무슨 심이고 여호와가 심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는 나의 피할 방패라고 노래하고. 근데 진짜 엄청난 일 딱 터져 보세요. 주님 앞에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정말 큰일 당해본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전혀 안 보여요. 그렇게 평상시에 평온할 때는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큰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제가 큰 일을 당했을 때, 제가 인생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저 전혀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인생이 다 무너졌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앉아서 그냥 우는 거예요. 밖에 나가기도 두렵고 뭐를 만나기도 두렵고 일평생 소원이 뭔지 알아요? 저 지나가는 사람, 웃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나도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는가?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큰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 중간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요? 당연히 주님을 의지하죠. 왜? 그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만 내가 확인된다면요,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명령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용기를 내는 거는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 그분과 평상시에 기도한 사람, 교제를 한 사람만이, 내가 물으면 그도 대답하시고 나도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나한테 대답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큰 문제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지,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지, 이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없어요. 자, 스스로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된 분들, 교제가 평상시에 안 된 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본문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울면서, 이게 우는데요, 심이 다할 때까지 울어요. 그죠? 얼마나 큰 절망이에요. 다 뺏겼는데. 그리고 이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오직 다윗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오직 다윗만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겁니다. 이럴 때 있으라고 한 분이 누구예요? 이럴 때 있으라고 우리가 있는 게 뭐예요? 이럴 때 쓰라고 준 게 뭐예요? 이럴 때 쓰라고 준 게 뭐냐니까요? 이럴 때 쓰라고 준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에봇 가져와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봇 가져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묻는 신앙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요. 너희들 교제를 하고 있어? 묻고 있어 지금? 매일 묵상하면서 묻고 있냐고. 그게 기도라 그랬지. 그게 하나님 옛 주님과 교제라 그랬지. 그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전혀 묻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묵상을 하는데도 묻지를 않은 사람이야. 묵상을 하는데도 묻지 않을 수 있어. 그런 묵상하지 마. 형식적인. 묵상이라는 건 주님과의 교제야. 그 주님과 교제를 안 하고 어떻게 사니? 그래서 평상시에 묵상하면서 주님께 묻는 거야. 묻는 건 뭐야? 듣는 거지. 들어야 물을 수 있어. 들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들을 수 있지. 이런 뜻이야. 그러면 자기 모습이 발견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순종을 할 수가 있지. 여러분들이 이런 묵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자가 보는 안타까움이야. 쟤는 묵상이라는 걸 올리기는 올리는데 진짜 교제를 하고 있나? 진짜 듣고 있나? 음성을 듣고 있나?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냥 오늘 했어, 숙제처럼 해치우는 게 어떻게 교제야? 어쩌다 올리고 깜빡 잊어서 안 올리고 또 띄엄띄엄 올리고, 그게 어떻게 주님과 교제야? 교제가 아니지. 들어야 돼. 그리고 나의 시글락 나왔어? 그 시글락 지금 막 부시려고 그냥 기도하고 막 이래 나가고 있어? 전혀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건 힘이 없어요. 이럴 때 다 망해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묵상하지 마세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묻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왜 물을까요? 다윗은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이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 이 다윗의 신실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나 그동안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셨거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없어. 이거 반드시 다시 찾아올 수 있어. 이런 거야. 여러분 뺏겼으면 다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뺏겨도 가서 다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럼 뭐 뺏어갔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거야? 추격해서 따라잡아야지. 그죠? 자, 여기 대답 나오죠? 이 봐봐요. 자, 묻자와 묻죠? 대답.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기도라 그랬죠? 평상시 이게 잘 돼 있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대답하시는데, 주님이 알죠? 봐봐요.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그죠? 도로 찾으리라. 원어에는요, 더 신실하게 반드시 네가 따라잡고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가자. 그리고 이제 600명 데리고 가는 거죠. 야, 다시 찾을 수 있대. 도로 찾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울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가 다윗이 딱 그 얘기하니까 울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200명은 평상시에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군인이 이렇게 뜀박질도 못하고, 그래서 부솔 시내를 못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떨어진 사람. 아니 자기 새끼가 없어지고 자기 아내가 지금 없어졌는데 부솔 시내를 못 건너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남자가. 응? 네 새끼 찾아와야 될 거 아니요. 그죠? 근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대가 평상시에 살 빼라 그랬지. 이씨. 어? 그 무릎이 그렇게 물 차가지고 어떻게 잡기를 타고? 배 나와가지고 어떻게 뛰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풋살할 때도 좀 나오고 좀. 늘 피곤해. 관절염 있어서 난 뭐 찾아와 내 안에.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죠? 어떻게 할 거야? 저 이쁜 아내 저 뺏겼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난 관절염이야 이러면. 어떤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능력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새끼도 자기 아내도 찾아올 수 없는 사람. 그죠? 그게 200명이에요. 능력치가 안 돼. 신앙도 그렇고요.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 애절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뭔가 신앙이 내 주님을 지금 닮아가려고 그렇게 악착 같은 것도 없어. 그냥 편안한 거 좋아하고, 뭐 묵상하면 묵상하고, 뭐 안 하면 안 하고, 뭐 때가 되면 다 되겠지 뭐. 그때 가서 하자 뭐 이런 사람이죠. 또 게을르기도 하고. 게으른 악어라는 데가 누가 만화 편집을 한 걸 제가 봤는데요. 악어가요 달팽이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딱 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걸어오기까지 굉장히 달팽이가 늦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기다리다가요 악어가 늙어 죽었대요. 게으른 악어라고 아세요? 200명 부솔 시내를 못 건너는 200명.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기도하라 그래도 안 하고, 묵상하라 그래도 안 하고, 응? 뭔가 문제를 개선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심지어 옆에서는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를 해도 못 듣고,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두고 갑니다.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렇게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요. 그 자녀들 못 찾아옵니다. 그죠? 부설 시내 그 작은 시내를 못 건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그냥 두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좀 쉬고 있어라고 하는 거죠. 두고 가자 그러는 게 아니라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좀 능력치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고 그냥 기다려. 우리가 갔다 올게. 해야지 되는. 그래서 뒤떨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좀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죠. 생각도 2%가 모자르고요. 여러분, 말을 잘 못한다는 건 뭐냐면 생각 구조가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말을 왜 못해요? 논리력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고, 상황 파악을 잘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고, 두려움이 많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고,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고. 그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바른 사람은 말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마음이 건강하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만 하고 자기의 아픈 것들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말 잘 안 나오겠죠? 그죠? 네. 여러분, 커피 노트를 보면요. 우리나라 3대 커피가 있는데 뭐 하와이 코나나 뭐 예멘이나 저 뭐야 그게 크리스탈 뭐죠? 그건 이 세 개 3대 커피인데 이것들이 왜 맛있냐면요. 쓴맛, 단맛, 신맛, 바디감. 이게요. 정확하게 커피 노트가 다이아몬드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요. 단맛도 있고 그리고 또 쓴맛도 또 바디감도 그리고 산미도 이런 게 정확해가지고 입에 딱 넣잖아요. 그럼 이게 다 골라가지고요 맛을 전체적으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다른 산지들은 이 다이아몬드가 정확하게 안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한쪽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죠. 여러분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능력치가 없는 게 뭐냐면 아예 우리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커피 노트가 다이아몬드를 정확히 그린 사람과 한쪽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말이 맞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뭔가 논리가 안 맞고 부족하다는 것, 공정성, 공평성, 논리, 원인과 결과, 그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울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게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 사람에게는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은 어때요? 그래 나는 쓸모도 없어. 그래 능력 있는 사람하고 잘 살아봐. 자 이런 말은 찌그러진 말이에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의 말이에요? 이거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찌그러졌어요? 건강해요?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그 찌그러져 있는 걸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균형이 안 잡히고 찌그러져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늘 이상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걸 찌그러졌다 그러지? 왜 이게 잘못됐다 그러지? 아니 이게 맞잖아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모습이 안 맞거든요 전혀. 그죠?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초등학생처럼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나는 속상해.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 근데 이 사람은 그거는 너무너무 작은 문제라, 그죠? 그보다 더 깊은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조그만 거 가지고 이 깊은 문제를 확 무시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조그만 문제가 중요한 거죠. 이해돼요? 이 조그만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조그만 문제가 뭐야? 왜 내 마음 안 알아줘? 이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더 깊은 상처를 갖고 있어서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그만 거 내 마음 못 알아줬다는 게 이 사람에게는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가 못하죠. 그죠? 이게 정확하게 모든 면에서 논리력, 추리력, 사고력, 또 감정, 애정, 그죠?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 그죠? 어떤 자기의 자존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노트가 정확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대화를 해서 그 지점으로 자꾸 가려고 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충 말하다가 자기 속 뒤집어지면, 아, 그럼 나 교회 나갈 거야. 그럼 이혼해. 이제 말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혼해.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말이에요? 병든 말이에요? 병든 말. 크게 얘기해서요. 병든 말 맞죠? 그런 말을 자주 쏟아내는 사람은 자기 말이 왜 맞는데 그렇게 왜 자꾸 나보고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 노트가 어떻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찌그러져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고쳐 나갈래. 그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힘이 뭐예요? 주님과의 대화예요. 왜?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건강하시고 가장 바르시고 그리고 가장 성숙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뒤떨어진 사람들, 약간 생각하는 것도 뭔가 믿음도 2%가 조금 부족을 해. 능력치도 좀 부족해. 그죠? 그러면 그 능력치가 부족한 걸 본인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한다면, 아, 그래요. 이렇게. 그래,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부족한 건데 한번 열심히 제가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 너 잘났어. 그래, 그럼 좋은 놈하고 같이 살아.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가 않아요. 항상 말이 그렇게. 뒤떨어진 자들. 자기 가족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볼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너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따위로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좀 쉬어라. 여기서 기다려. 우리가 갔다 올게.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거기다 딱 두고 어떻게 이제 400명만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하게 시글락의 어떤 그 모습을 주님께서 이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모든 사건들이 이 시글락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건들이라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중간에 누구를 만나냐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그런데 애굽 사람 하나인데 이 사람이 아말렉의 종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병 들었는데 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병 들었는데 그런 뒤떨어지는 사람을 버려야 돼요? 병 들면 버려야 돼요?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아시죠? 저 그런 사람 병 버려요? 저 쓸모 없으니까 버려요? 아니죠. 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줬거든요. 그죠? 회복시키고 용서해줬고 망할 인생을 어떻게 건져줘야 되는 거고. 맞지 않아요? 그죠?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마치 다윗이 나발에게 했던 것처럼 밤낮 뭐가 되어줘야 돼요?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는 담이 되어줘야죠. 그죠?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담이 되어줘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도 병들어서 버림을 받았는데 다윗이 걷어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뭘 먹여요? 떡 먹이죠. 물 주죠. 이건요, 말씀 먹였다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지만 그에게 사랑을 줬고 육신적인 어떤 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해준 거죠. 떡 줬죠. 떡덩이 줬죠. 무화과 좋아하지. 그죠? 예. 무화과도 맨날 사주지. 그죠? 예. 그리고 건포도 2송이 주고요.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시글락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그 가족들을 찾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이 한 사람, 병든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떨어지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쓸모없어가 아니라 나도 결정적으로 다윗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글락에서 다윗의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 백성 사람들 모든 것을 잃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걸 건지게 됐어요? 이 애굽 사람, 병들어서 버림받은 이 애굽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명한 타이밍이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의 능력치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는 나는 쓸모없어. 당신이 왜 쓸모없어?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쁜데. 네가 왜 쓸모없어? 네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좋은밭 교회가 된 거잖아. 너 없으면 여기 어떻게 좋은밭 교회가 돼? 여기 누구 청년 한 명 없어져 봐. 좋은밭 교회 이게? 아니지. 여기 얼굴 하나하나가 보여야 좋은밭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너는 뒤떨어진 자고 너는 뭐 별로 한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줘야지 좋은밭 교회가 되는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야, 너 속눈썹 이거 이 안에 속눈썹 이거 조그만 거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주 별품도 없고 이거 다 뜯어내봐. 너 그러면 문둥병 나병 환자 되는 거고 백혈병 환자 되는 거야 너. 알아? 그래서 여러분 이 병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찾는 교두보가 확보가 되고 이 사람이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걸 보고 뭘 배웠을까요? 뒤떨어진 사람, 또 이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은 자기 가족 중에 있는 거죠. 애굽 사람은요 자기 가족 중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 근데 이방인 하나가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명심하세요.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건 하나도 쓸모없는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어떤 거 조그마한 거 조약돌 하나라도요 다 쓸모가 있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물수제비 뜰 때 뭘로 뜨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손에 딱 맞는 거 작은 거. 그죠? 여러분 작고 납작하고 그 돌 어디다가 써먹어? 그걸 뭐 장식용으로 할 거야? 뭘 할 거야? 그걸 어디다가 할 거야? 그걸 딱지치기도 할 수도 없어. 그걸로 뭐 할 거야? 무기도 안 돼. 근데 그걸 물수집에 뜰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물수제비 뜨기 대회에서 승리를 못 해요. 세상에 쓸모없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의 병든 마음이 뭐냐면 나는 병들었으니까. 난 쓸모없으니까. 그래서 그 병든 마음이 여러분을 쓸모없게 만드는 거지 진짜 쓸모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뭘 배웠을까요? 가서 막 침노하고 다 죽여버렸는데. 그죠?
정말 이 애굽 사람 하나 자기에게 도움 줘. 저 우리 아버님 아플 때 제가 돌아다니면서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 와, 하다못해 인하대병원 갔는데요. 거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옆에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야 되는데요. 그거 어떻게 떼야 되는지 여러분 뭐 인터넷으로 되는지 뭘 어떻게 되는지 그거 다 거기서 다 물어봐야 돼요. 그때 제가 우리 아버님 그렇게 병원에 넣고 와서 내가 펑펑 울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뭐 준 게 뭐가 있어요? 어? 그런데 그 아버님이 나에게 남기고 가신 건 뭐냐면, 얘야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다. 그거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 평생 그렇게 아무 유익이 없이 살다 가신 그분이 저에게 가장 유익한 교훈을 주고 가신 게 된 거죠. 이렇게 가장 유익하지 않은 사람도 갈 때 이런 교훈을 남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마음들을 이 말씀을 보면서 버리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을 시래기국에다 팍 넣어가지고요, 싹 삶아서 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 침노하고, 시글락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은 다 침노를 해요. 그죠? 근데 불탄 것은 어디만 불타요? 그렇습니다. 시글락은 불타야 되는 겁니다. 그 유다에 속한 지방, 좀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아니에요? 다윗이 침노했던 지역 중에 한 곳이 나와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는 또 다윗이 침노했던 부분들을 제가 한번 비교 한번 해드릴 테니까, 왜 시글락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물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나 그쪽으로 넘기지 않고, 나 죽이지도 않고, 그죠?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다윗하고 같이 살 수 있을 거고, 그죠? 뭐 그런 확률이 많죠. 당신 같은 주인이라면 내가 당신을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시글락은 불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 그리고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잃어버렸던 이 다윗을 그동안 하셨던 그 공의로 말미암아 여전히 묻는 다윗에게 여전히 대답하셔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다는 게, 이게 다윗의 뭐예요? 진가입니다. 이런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의 왕 시절에. 언제입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예 왕궁을 다 빼앗기죠. 쫓겨나죠. 다윗은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그죠? 다윗이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이에요. 그러나 칼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다윗의 이 백성들도 다윗에게 이런 관계를 속에서 정말 다윗의 진가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그래서 광야 백성으로 있던 이 백성들은 드디어 다윗과 함께하면서 이 위기를 넘기면서 광야 백성으로 죽는 게 아니라 드디어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여호수아 그 백성들처럼 다윗과 그 백성들은 이 위기를
이렇게 넘기게 해주신 게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시글락을, 여러분의 오래된 습관들 있죠. 진리 안에서 찾고 꼬불꼬불한 거 있죠. 그거 발견하셔서 여러분 싹 불태우시길 축원합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꼭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번 묵상을 통해서 이게 리얼로 내 삶 속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글락을 불태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걸 몸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제가 알게 됐던 거예요, 이 본문이. 자, 그 다음에